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분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대부분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만족하시는지 한번 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새롭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면 꼭 재혼하는 걸 생각을 해요. 이 남자가 팽개치고 저 남자 새로운 남자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 여자 팽개치고 새로운 여자가 한번 살아봐야지. 물론 그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 왼수하고 사느니 내가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그 왼수하고 사느니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 중에 하나는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새롭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에 한이 맺은 사람은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펑펑 쓰면서 살아봤으면 헌금도 하고 좀 돕고, 건강에 약한 사람은 내가 건강해서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살아봤으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이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은 좀 편안하게 좀 여유 있게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기쁨의 삶, 좀 더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갖고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를 가지면서 자꾸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기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난 살아오는 과정 속에 힘쓰지 않았나요? 노력하지 않았나요? 최선을 다해 달려왔을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얻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여유있게 살고 싶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서 막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더 나은 삶 살고 싶대. 새로운 삶을 한번 살고 싶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행복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열심히 조각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은혜로 주어질 때에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주어지는데 주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성경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한 놀라운 인생 가운데에서 좀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 모든 것 이루는 것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로 풍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거죠. 그때야 사람의 삶이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새로운 삶을 말할 것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어떤 것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삶,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 우리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에 보면은, 요리문답 1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되면은 그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말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에덴 동산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고 그들은 거기에서 풍성하게 살았어요. 평안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정말 아름답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이죠, 천국.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단이 싹 들어오죠. 사단이 들어와서 귀 속에다가 얘기하죠. 선악과 따먹으라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 먹게 한 거라고. 괜찮아, 죽지 않아 하고 사단이 유혹을 하죠. 다시 말해서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함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원죄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흐르고 있어요. 이 원죄의 속성이 우리 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불만이 많아요. 원망해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사단이 뭘 이용하죠? 우리 육신을 이용하죠. 지식을 이용하고 감정을 이용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과 상황을 이용하고 가진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문이 가게 만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판적이고 들리지 않게 만들고. 왜? 그래야만이 죽이니까, 그래야지 망하게 하니까 졸게 만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지만 않다고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 인생에 주어진 저주와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노력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죄를 해결하고 행복함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짊어지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들어도 들은 거 다 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셔야 돼요. 들릴 때마다 하셔야 돼요. 왜? 살아온 한 주간의 삶 속에 다 잃어버리고 그저 뭐 주일날 옷 입고 나오는 것처럼 잠시 입고 왔다가 나가서는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풍성함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붙잡은 손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이걸 놓지 아니하고 이거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은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가져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어요.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그렇게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살아온 삶은 별로 변하지가 않았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별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거하고 육신 안에 거하고 우리 뭐 여러 가지 환경 안에 거하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가지면서 간증자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교우들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저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텐데, 우리 교우들도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같이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나오는 거 있어? 너 열심히 하는데 누가 싫어하잖아. 그 사람이 너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잖아.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일해봐요. 손해만 보는데 뭘. 사단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여 그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판단이 어디에 머물죠? 원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그건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의심을 갖게 만들고,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어도 뭐 그게 아닐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삶, 풍성한 삶, 좀 넉넉한 삶, 지금의 이 삶이 아니라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면서도 정말로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냐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잡으려고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거기에는 잡은 것 같지만 잡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신기루를 잡고 안개를 잡고 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연기를 잡는 것 같아요. 잡았는데 봄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예수 안에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첫째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하고 다른 하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죠. 자, 누구든지라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말이에요. 지난날에 죄악되고 부끄럽고 저주받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취약하고 어떤 모습이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누구든지예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지난날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는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서 그 자리를 떠나면은 그 자리는 떠나는 거예요. 갈수록 멀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다시 우리가 오지 않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지난 때에, 과거의 때, 그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이며 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좋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기뻐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만족해야 돼요.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없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지난 것에 매여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고 입는 거죠. 우리가 명절 때가 되어서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갈아입으려고 하면 목욕을 하고 씻고 하고서는 다 입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날 것 다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날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에 실패했습니까? 지난날에 범죄했습니까? 지난날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두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난날에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가 있었겠죠. 다 여러분, 지난 것은 정리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은 자꾸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런 주제에 뭘 지금 그렇게 해? 여러분, 그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을 그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 생활에 머뭇거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육신의 그런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 하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면은 당시에는 로마를 위해 큰 공을 세워야 돼요. 국가를 위해 공을 세워야 돼요. 그 공적이 언론에서 인정받아야만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돈을 내고 사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돈 주고 이걸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 하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죠. 돈을 많이 주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돈 많이 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 동선에 처전에도 뭐 처남도 그렇습니다만 캐나다로 이민 가는데 뭐 사업이면 하면 돈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그렇게 덜렁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얼굴을 예뻐지려고 해도 뭐 얼굴이 지저대고 막 이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말이에요. 예뻐지려고 해도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해도 돈도 들어가고 고통도 따르는 거예요. 다이어트에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영적인 생일까요? 영원한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그게 그냥 될까요? 여러분들이 데비 무어라고 하는 여자 영화 배우 알 거예요. 사랑과 영혼에서 나온 주인공. 거기에 나오는 그 데비 무어가 새로운 영화를 제작받았대요. 그래서 그 새로운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성형수술을 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 9천만 원이 들었대요.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맡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뭔가 대가를 바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대가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대가를 갈지라도 외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잠깐 누리는 걸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고 삶 속에서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데,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보다도 자꾸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에겐 부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고민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직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세 가지 기적이 있죠. 첫 번째, 천지창조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으라 말씀하니까 생겨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주신 사건이죠.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핍박을, 죄인들에게 핍박을, 구원하러 온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요. 비참한 실패 같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 여러분 교육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 아담의 성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성질 부리고 옛날 좀 육신적인 달콤함에 매여있는 습관들, 여기에 따라서 자꾸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기를, 왜?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결과는요,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보세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만족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외롭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잖아요.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들 다 죄악된 속성들이죠. 이런 죄악된 속성들을, 이것을 정리하고 깨끗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돼요.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고 빛된 주님이 거하실 때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런 부끄러운 죄악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신령한 것을 초망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인님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여기저기 다 얽혀 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은 이순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은 이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순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이순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이순이에요.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역사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형식적으로 돈 몇 푼 드린 내 감사한 거 하고 말겠죠. 형식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아니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 자, 이전 것, 옛날 것 다 지나갔다. 너는 이제 새 것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참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서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살기는 살아야, 나 알기는 알아.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 뒷걸음질하고서 엉거주춤해가지고 따라가면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할 수도 몰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했던데 난 너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주님 앞에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고 주님 앞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실패할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주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평안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더 큰 소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 중심이 되십시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한번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걸음을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기간 동안에 어제 금요일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 충격이었어요. 근데 충격이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증명이 돼서 나는 너무 기뻤어요. 35살짜리가 한 달 결제를 21억씩 자기가 사인해서 결정한다잖아요. 자기 자산이 몇 천억, 몇 백억이고, 근데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다 주님이 하신 거래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거기다가 다 투자할 거래요. 자기는 주님이 기뻐한 일에 다 드릴 거래요. 자기는 망해도 아버지한테 500만 원 밀어줬던 그거밖에 망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증명하잖아요. 환자라든지 아픈 사람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우상에 절여있던 무당이 돌아온 것도 기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뭐 이렇게 막 매출을 높여가지고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엄청 벌리는 것,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딱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주인한테 막 주인이 말씀드렸더니 주인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할 때마다 늘어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기도 상상할 수 없다잖아요. 자기도 상상할 수 없다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위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간증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살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도 흘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